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경학당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제3분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은 중생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금강경 3분의 중생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죠.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우상, 비무상을 악의 영이 무여일반하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중생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의 종류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네 가지 중생, 실제적으로는 중요하다. 그래서 난생, 태생, 습생, 화생. 그런 이제 마음으로 추시라면은 난생은 배엄망덕하는 마음, 태생은 의지하는 마음, 또 습생은 숨기는 마음, 또 화생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 네 가지 중생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건 다 짐승의 마음입니다. 짐승의 마음이기 때문에 짐승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바꾸려면은, 그러니까는 인간은 이 육체는 멀쩡하게 사람의 육체를 하고 있는데 마음 속에는 그 옛날에 오랫동안 그 발전해온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진화해온 그런 그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마음 속에는 중생의 마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중생이 이제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인데 그 네 가지 중생을 전부 이제 다른 중생으로 사람다운 중생으로 바꾸면은 이제 마음도 사람의 마음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난생은 이제 그 배은망덕하는 마음이니까 보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바꾸고, 태생은 의지하는 마음이니까 독립심으로 자등면 법등면으로 독립심으로 바꾸고, 또 습생은 감추는 마음이니까 공명정대한 그런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바꾸고, 또 화생은 제잘나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동물의 모습에서 동물의 마음에서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중생을 이제 제도하는 그것이 이제 불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어떤 뜻이냐?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중생을 그 열반의 저언독으로 인도해서 이제 구원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구원의 특징은 다른 신이나 다른 데 의존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국 또 의지하는 마음을 또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의지하는 마음이 키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태생이 됩니다. 그 뭐 사자나 뭐 코끼리나 이런 개나 소나 이런 그 태생이 되니까 그런 의지하는 마음을 신한테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자두면 법두면 인간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또 우주의 법칙을 등불로 삼아서 그래서 자기를 교화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불교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하는데 그 제도를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생이 인간도 자기 자신도 중생 아닙니까? 우리가 중생인데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그 불교에서 사홍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지필고 맹세코 그를 제도하리라 이렇게 이제 서원을 세우죠.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을 제도한다.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중생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중생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밖에 있는 중생은 중생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은 이제 내 마음속의 중생이라서 자성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이렇게 이제 반문무량 서원학 불소무상 서원소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홍소원을 하는데 그 사홍소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또 그 우리가 법문에 쭉 보면은 자성중생 서원도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겠다. 또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의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갖다 꼭 끊겠다. 또 자성법문 서원학 내 마음속에 있는 법문을 반드시 배우겠다. 또 그다음에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반드시 읽으면 알겠다. 이렇게 이제 자성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중생인데 어떻게 딴 사람을 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중생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자성 중생이라고 넣어서 내 마음의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중생은 내가 제도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내 마음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도 상당히 연습을 하면은 그래도 내 마음은 내가 좀 약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제 자성 중생 서원도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때는 우선 딴 사람 제도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 제도하는 게 급하죠. 내 마음도 내가 제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도합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달모대사께서 면벽 9년을 하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세상에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뭐 무문관이 있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몇 년 동안 나오지 않고 들어가서 그냥 혼자 수도만 하는 밥도 이제 밖에서 주고 그렇게 이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수도만 하는 그런 것이 일단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부터 닦는 게 기본이니까 지 마음을 닦아서 지 마음이 계속 돼야지 그래야 또 남을 중생을 제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그렇게 이제 자기 혼자서 산속에서 이제 면독수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구원을 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면봉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 마음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세상 일이 해결될까요? 제도가 될까요? 자기 마음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혼자 독야청청하고 깨끗하려고 해도 사회생활하면 사회가 가만히 안 둬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유혹이 많고 그래서 사회에 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독야청청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고요. 이제 나 혼자 독야청청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산에 가서 혼자 하자. 딴 사람들 다 이렇게 물들어 있으니까 나 혼자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하자.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사람은 안 문다 하더라도 물론 절에 안에서도 또 다른 스님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고사고 일단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는 이 우주 세계가 있잖아요. 객관적인 세계가 있어요. 벼락이 친다든가 무슨 또 홍수가 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혼자 마음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혼자 깨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객관적 문제도 자기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혼자 면목 수도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이치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대승. 혼자서 혼자 깨쳐가지고 혼자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이제 작은 수레에 탄 것이다. 말하자면 요새 조그만 그냥 자가용차 하나 가지고 혼자만 다니는 거, 네? 혼자만 구원받는 거.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걸 소승이라고 비하를 한 거죠. 대승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승은 그런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 저 혼자만 깨치려고 들어가서 남은 돌보지도 않고 혼자 하니까 그것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널리.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이 생겨서 말하자면 큰 수레를 타고 간다 이거죠. 자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뭐 버스나 기차와 같이 아주 큰 수레에 딴 사람과 같이 타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열반의 세계로 이제 제도를 한다면은 나 혼자 제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같이 타고 가서 그래서 이제 제도한다는 것이 대승의 이제 그런 아주 간략한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대승의 이제 더 깊은 뜻은 그런 많이 타고 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우주나 인간과 또 나의 문제 이런 탐진치의 문제를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해결하는 게 대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소승의 경우는 이제 주관만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불교의 처음에 소승이 발달할 때 부파 불교의 그런 뭐 아비달마 그런 논장들을 보면은 결국은 계속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는 자기는 다 어느 정도 해탈한 거로 되는데 그 밖에 법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법원이 있다. 다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런 중생은 해결할 수 있는데 법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법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우주의 모든 법칙이나 우주의 그걸 가르치니까 객관적인 세계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법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 법도 사실은 공이다. 법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이 자꾸 깨치기 시작해가지고는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대승의 본래의 뜻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느냐? 인간을 어떻게 제도를 하느냐? 그래서 중생이 중생을 제도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보살의 아주 높은 지위까지 가가지고는 부처님이 되게 아주 직전에 있는 그런 수행의 단계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승보살, 큰 보살, 대력보살, 문수보살, 뭐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은 이제 중생을 제도하시지만은 부처님 대신에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 중생들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 백성 스님께서는 부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은 보살들이 있지만 그래서 보살들한테도 많이 기도를 하죠. 큰 대력보살한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분은 부처님만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에서도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야 이멸도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모두 이 중생들을 전부 열반에 넣어서 열반에 받아들여서 모두 제도하리라 하라. 이렇게 이제 문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열반에 넣어서 제도한다는 건 열반이라는 건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는 그런 성이 없고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그런 아주 평온하고 연락의 세계 그런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이 도달하신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우리가 거기다가 바치면은 자연히 해결돼요. 자연히 중생의 멸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대승의 이제 진짜 정신은 그렇게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부처님께 바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런 멸도라는 제도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관과 객관을 어떻게 동시에 해결하느냐? 내가 마음속에 탐진치가 많이 끌어올리잖아요. 탐심, 욕심나는 마음, 진심, 화내는 마음, 시심,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이 장수 뭉친 것이 내 중생심인데 중생인데 그것이 이제 일어나면은 그것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이제 마음 공부가 처음에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탐진치만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탐진치를 올라오면 얼른 부처님께 바치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많이 났네. 그러면 얼른 부처님께 바쳐서 내가 알맞은 마음을 취해가지고는 그걸 얼른 바쳐서 해결된다.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를 그렇게 내나 없이 주관과 객관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바치는 연습을 하면은 어떤 경지가 다다르냐면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답답해요. 아니면 내 마음이 슬퍼. 그래서 박쳐보니까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상주가 있었어. 상주가 있어서 상주의 슬픈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가 슬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른 깨닫고 바치면은 내 마음도 편해지고 상주의 마음도 같이 편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는 자꾸 마음을 연습하다 보면은 내 마음과 딴 마음이 둘이 아니게 같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할 때 이제 남녀가 자주 싸우지 않습니까? 자주 싸우는데 자기 아내가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그 진심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아내의 마음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바치고 나면은 아내의 마음도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제 올라오는 마음이 내 마음을 별로 구별이 안 되게 어떤 마음이든 오면은 바치면 그것이 어떤 때 보면 내 마음일 수 있고 어떤 때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일 수 있는데 결국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바치면은 결국 그 마음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옛날 고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종소리가 마음속에서 등 하고 마음속에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종을 쳤는데 이것이 절에서 치는 송으로 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객관적 세계를 주관적 세계가 완전히 받아들여서 주관과 객관이 이제 일치하는 그런 이제 경지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승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주관과 객관을 구별하지 않고 너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제 마음을 자꾸 바치면은 그것이 이제 제도하는 것이 된다. 뭐 이런 이치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도하는 것을 중생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제도하냐 그냥 마음속을 그냥 형식적으로 중생 무변서원도 이렇게 제도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걸 가만히 우리가 잘 이치를 살펴보면은 그런 원리가 있다. 중생을 제도하지는 어렵지만은 또 불가능하지만은 그것은 중생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그래서 제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분의 나머지 부분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는 사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